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시고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우린 담대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동일하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왕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온 인류,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인류,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인류, 가령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는 여러분이 못 보시겠죠. 대부분이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아이, 지금부터 60년, 80년 뒤에 만나게 될 그 아이까지도 왕은 예수님이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기꺼이 대표로 인정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성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원죄에 시달리냐 말이죠. 아직 내가 남에게 배운 것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배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여러분 앉혀놓고 사랑하는 손녀야 손자야, 이럴 때는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 배웠습니까? 이럴 때는 시기심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는 낙심해야 된다 배웠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흐르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에덴에서부터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체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아담으로 망가진 그것을, 우리가 아담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아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현저하게 망가져 있어가지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인간관계가 쑥대밭이 되는 이런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이 기가 막힌 것의 이 본질에 첫사람 대표자 아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째 대표자를 세웠는데, 이 두 번째 대표자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래서 이분과 어떤 계약을 함으로써, 이 첫 번째 아담과 계약을 함으로써 인류가 피폐해진 것을 이 두 번째 아담하고 계약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자야 이건 동의도 하지 않겠지만은 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나와 내 아이들, 내 손자들이 낙심하고 침치하고 아프고 찢어지고 뻗고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뿌리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 의하면 아담에게 있는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 말고 두 번째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대표, 그 나라의 대표가 왕이니까 왕을 보내셔서 그 왕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시는 대표자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네 대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뭐냐 하면 지 이야기 앉아서 득도하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해갖고 뭘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혹은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말을 물리셔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존재가 선지자인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감수성도 예민하지만은 낙심도 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이 사람도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자신 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는 훌륭하지만은 이 선지자 역시 에덴의 아담의 후손인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 전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선지자를 선택해서 완전하게 조금도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100% 똑같은, 하나님을 본 것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이전까지는 있지도 않았던 완전한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신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만 하면 50점만 먹고 들어가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뭐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이 한심스러운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들고 가서 하나님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양을 바치고 하는 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제사장.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버들버들 떨면,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도 죽으니까, 지난번 자기 선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이 인류의 죄를, 인간의 그 자기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자가 이 제사장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책은 훌륭한데 이 사람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흡족하게 할 만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제사장을 한 명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성경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다는 사실인 거죠.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죠. 여보게 힘든가? 성경을 읽어봐. 거기 자네를 살릴 완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또 지쳤나? 여보게 힘드나?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자네 문제를 능히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께로 가봐. 바로에게 사람들이 곡식을 달라 그러면 바로 임금이 난 모르겠고 요셉에게 가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손녀야, 힘들지? 예수님께로 가봐. 그분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기초적 의미다. 그것을 지난번 A번 문제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B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 해보시죠. 위의 문제를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 대상은 선택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B번까지 다 했습니다. C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슬픈 자들에게 소망과 해방과 자유를 전한다. 여기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데, 그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고장난 것을 바로 잡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첫 번째 그분의 출현은 기름 부음과 깊은 상관이 있다. 기름 부었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란 의미이고, 뒤에 올 메시아 대망사상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온다는 게 히브리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D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 말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이런 고통과 슬픔, 61절에 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진짜 완벽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완전하게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완전한 자유와 노임을 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 이사야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지만은 이사야서를 볼 때에, 구약을 볼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 생각에 기름 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말 안에 성경의 성취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든 아니든 간에 메시아는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든,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그저 단순한 감람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기름처럼 폭포수처럼 밀려오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61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였던 거죠. 성경의 성취다. 2번입니다.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저 마이크, 이명호 목사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네 태중에 있다,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 딸에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성경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온갖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나 심지어 해프닝 같은 것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친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자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30여 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고했던 모든 일들을 기꺼이 자기가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백마를 타야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작은 짐승인데 새끼는 더 작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그래도 폼 나잖아요, 그죠? 큰 자전거를 타면 폼이 나죠. 안 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제가 교회 올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러분, 제가 폼이 나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좀 많이 과로하셨구나,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건요, 다리가 좀 죄송하지만 질질 끌렸을 거예요. 이거는 참 모양새가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은 기어코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의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구차할 만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을 예고한 것을 친히 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기꺼이 자신이 보이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행치 않으셔도 완벽하게 예수님 그 자체로도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끝내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 만왕의 선지자, 만왕의 제사장,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 제가 죽을 테니 제가 인류의 대표니 저하고 상의를 합시다. 옛날 아담과 상의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순종하면 너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네가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아담은 못 지켰지만, 하나님 내가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저하고 계약합시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 계약인데 당사자가 다 지켰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인류의 대표에게 완벽하게 다 지키셨고,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진리는 오늘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두 분의 계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믿는다는 뜻을 내포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면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뒤에 또 설교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두 분이 하신 일을 내가 진심으로, 내 주제에 그걸 기냐 미냐 맞습니다 하고 거기다 한 수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수 없잖아요. 이 두 대상이 하신 일을 온전히 그 앞에 순종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신 계약이 내 따위가 뭐가 기냐 미냐 하사겠어요. 이 두 분이 이루신 계약 앞에 내가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하도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 같은 사람들이 황당하니까 자꾸 착하게 살자 그러는데, 이해는 없잖아 되지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꽤 잘났다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문제에 연루돼서 이상한 거 많이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대표성 앞에 우리가 가만히 내려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죄의 무임승차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담에게 뭘 했어요? 그냥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이 뒤죽박죽 시궁창이 그냥 무임승차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지옥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옥의 자식으로 나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죄악의 무임승차. 그런데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내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를 보내셨어요. 이 첫 번째가 지키지 못한 것을 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키셔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지키신 계약을 아담이 파기함으로 망가졌잖아요. 두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을 이 두 번째 아담이 완벽하게 성취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시다. 그분은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정말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 때 예수님은 좀 꼴사납게 나귀 새끼 다리 질질 끄면서 올라오셨어요. 오직 하나, 혹여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가질까 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척 안 하셨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빌라도가 이렇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옳도다 하는 게 그냥 버텨가지고 성질 나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 나면 막 우기잖아요.
뭐가 있나요? 웃기는 거. 그 딸내미가 뭐 좀 잘못했어. 넌 남자냐? 그러면 딸내미가 엄마 보고 그래 남자다 남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뭘 그런 거라 그럴까? 예수님이 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성질 나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묵묵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안 달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안 달린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열심히 안 달린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신 예수님께 달린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습니다. 저분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 먼저 물으시고,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를 물으십시오.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물으십시오.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짓고 있으면 가슴 찡하게 이 죽을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여러분을 깊이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즐겁게 하고 있을 때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즐겁고 성경을 펴면 막 신나고, 요즘 성경만 펴면 막 성경이 막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막 신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F번입니다. 이 땅에 완전하고도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왕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면 히브리서는 통째로 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 논리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닌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체가 바울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르잖아요. 가끔 제가 좋아하는 그 문학가들 있지 않습니까? 조정래나 이문열이나 소색깔이 다르지만 다 훌륭한 문제, 또 이렇게 박경리나 글을 보면은 비슷한데, 어떤 글은 이거 이문열 씨가 쓴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이 사람이 있었고, 이거는 조정래 글 같은데 이건 또 김훈이 썼고, 김훈 이 사람의 글은 또 이런 냄새가 있지.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젊을 때 썼는 글을 보면 이건 또 다른 색깔인데 느끼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히브리서를 못 쓸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약간의 성경 해석할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독특한 관점, 신구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논리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성경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로운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호주머니에 뭐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제 호주머니 꺼내볼까요? 자일루털 커피, 껌이 있고 자일루털, 지갑이 있고 또 시계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호주머니에?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께 변호해줄 제사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있다는 말 모릅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 이 말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개차반인 건 맞지만은 개차반이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정당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눈꼽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어요. 그 똑똑하신 분이, 완전한 분이시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 0.0001%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 되는 거 맞아요. 이건 무조건 말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리가 없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지.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제사로 변호해 주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양을 바치니까 하나님 이 양을 보시고 저 뒤에 있는 저 인간 좀 용서해 주시고, 이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해림교회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청년, 저 아줌마, 저 아저씨, 저 설교하는 목사, 저래봐야 저 죄인이니까 하나님, 저 인간 저 부족하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제물 삼으시고, 또 내가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이 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예수입니다. 내가 저 제사하니까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 뒤에 있는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지점이에요. 여기에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여기 머무셔야 돼. 여기 계속 어릴수록 좋아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영아부, 어릴수록. 그러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저 예수입니다. 삼위일체 나의 아들 예수야. 해림교회 저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제사를 드리니 나의 제사를 받으시되, 저 인간들이야 기가 막히지만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나니까, 내가 제사하니까 나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허접한 과거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지번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준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로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로 보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였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세 종류가 뭐라고요? 왕,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는 제사장이 대표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러 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사람들의 이 선지자는 참 과거의 모든 선지자를 다 예표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 그러나 이 본문 전체를 볼 때 멸망을 좌지우지할 선지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식되도록 보내신 것은 분명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아뢰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고, 요나처럼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선지자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뢰셨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내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지적 재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지옥 하늘나라 가는 순간, 그가 이 땅에서 뭐 좀 착한 일을 몇 가지 했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지옥 갈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랄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힘이요 관심이요 능력이었던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것을 짓밟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보내신 그분을
비아냥거리거나 불신하거나 불가지로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뭐 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들이 잠시 후에 정말 잠시 후죠. 순식간에 겪게 될 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짓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큰 축복이 이미 임한 것인 줄 믿으셔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죠.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된 것과 달리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의 이미지, 과거는 기름 부음 관유라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하다. 요즘 안수 같은 것이죠. 안수 같은 거. 이 사람을 좀 특별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굳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새의 아들 쭉 있는데 굳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는 이런 모든 행위들, 또 아론의 후손들에게 계속 기름을 붓는 이런 행위들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징적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어주심의 상징인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기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옛날에는 기름이 부어져서 임했다면 예수님은 누가 부어주신 거죠? 성령이 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기름이 그 감람류 기름이 부어지는 게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 자신인 성령이 부어지는 게 더 위대합니까? 친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 중요한 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기름 붓는 이미지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들처럼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내 온몸 위에 내리셨다, 임하셨다. 누가? 예수님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의 예고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인류의 구원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베드로 너는 정말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으로 부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등극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이번입니다. 결국 성경은 구약 시절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완전함을 누구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제2번입니다. 자신이 전파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뜻입니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유언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증거하라? 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뭐라 합니까? 복음,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뭘 전하라고요? 예수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지켰잖아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나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제대로 된 메시아를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는 날
자, 여러분의 호흡이 막 거칠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을 또렷이 봅니다. 뭐 여러분의 의식은 뭐 치매를 걸렸거나 뭐 정신은 없겠지만, 제가 말하죠, 의식이나 정신이 영혼이 아니라고. 영혼의 통제는 받지만 그 의식 이런 거 짐승도 있다고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육체 안에, 육체, 피지컬한 육체의 바디와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 정서, 감정 이런 걸 포함해 개, 소, 고양이, 뭐 암소 이런 거 다 같이 새겨놓고 핏줄 땡기고 다 그래요. 울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거나 그 육신은 불태우는데 묻어지고 태워지지 않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는 거 말이죠.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이 마지막 날 누구만을 붙들어야 되냐 말이죠. 누구? 지금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했으니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지 않고, 너는 땅 끝까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라고 하는 그 주제를 내 증인 아주 콕 집어가지고, 너희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네가 제대로 목사라면, 네 제대로 성도라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강력한 어법이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당연히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 내 증인, 예수님 하신 말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살아있어도 얘야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을 때 여러분이 죽어요.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러면서 죽어요. 여러분 죽는데,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막 스코프가 조용히 막 줄 서고 이제 죽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부를 거냐 말이죠. 누구를?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날 누구를 부를 거예요? 오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데 죽을 때 뭐 부를 건데요? 뭐 아브라함 부를 거예요? 뭐 부를 거예요? 김 목사님! 뭐 맘만 불러봐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죽는 날만 예수를 부를 게 아니고, 죽기 한 달 전에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그거고, 죽기 1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은 예수 안에 모든 걸 담아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봐.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 얼마나 예수님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K범,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말해 보세요. 이거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K 하고 있어요. K번은 K.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더 같으면 예수님은 내 설교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해림교회에 지난 20년 동안 사랑을 받게 주신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엄청 칭찬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란 말이 무슨,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보시죠. 마지막에 담고 버리는 물음. A.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해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등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또 승리하리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이거는 뭐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점치는 데 갔더니 막 무당이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빨리 나가라고 그래갖고 끝까지 버텼더니 안 하겠다고 막 그랬다던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남 구다는 데 가도 굿 잘 되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B번입니다. B번 시작.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해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신의 구원도 완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건 가치로운 거예요. 정말 가치로워요. 정성껏 준비해야 돼. 정성껏. 그런데 우리 예배가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은혜와 고마움의 발로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배달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는 그분에게 늘 고마움이 가득한 예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일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설교 시간에 목사는 없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또 참고, 예수 때문에 기다리고, 예수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는 그 압박으로 예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마움이 주의와 정성으로 표현되는 거죠.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한다고 정성껏 예배를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정성껏이 되겠어요? 뭐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그리고 온 성도가 그것을 신뢰할 때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계속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부흥사류의 목사님들도 그걸 협박을 하죠. 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히 달렸다면 이건 정말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열심을 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낼 때도 내가 이 참 교회 사랑과 예배 사랑과 주님 사랑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가 열심히 식을 때도 이같이 나같이 왔다 갔다 하고 조변석게 하는 나 같은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로 구원해 주셨구나 사실 앞에 또 감격하며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구원의 자세인 거죠. 너희 구원은 너희에게서 달린 것이 아니요 예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달린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오. 이것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몇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구원파도 되고 아주 뭐 이상한 행동주의자, 좀 어느 리버럴한 신학도 되고 뒤죽박죽인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것을 잘 정리해두고 있고, 아마도 지난 15가까지가 그런 의미가 있고 뒤에 15가까지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17가부터는 이제 예수와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데, 17가는 11월 달부터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9월, 10월은 2가씩 다시 리바이벌을 함으로써 그동안 여기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또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녀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여기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에 한 10여 개의 질문들을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1과 2과가 아마 카피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처음 그 서약서를 내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안 내신 분들은 내시되 여러분이 공가를 다 하고 90% 이상 수료하시면 여러분이 수료증도 드리고, 여러분이 새가족 성경공부 훈련자 비슷하게 예수와 나라고 하는 성경공부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하신 예수님을 인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성경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이 이 땅과 저 천국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신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고한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왕과 대제사장과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이 진리가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감격해 인생이 바뀌었으며 그것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그 확신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불안해하고 비겁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을 구원의 백성과 그 확신에 거하는 용사의 삶으로 바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음 주에 증인된 우리가 살펴볼 물음입니다. 그 다음 주는 아마 11월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1과 2과를 한 주에 2가씩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거듭 광고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제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증인들의 고백 1과 2과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은 아마 공부의 효과는 효과는 많이 반감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오시면은
우리 이명호 목사님 같이 읽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 아 그렇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아는 주님과 둘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화학 반응,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 손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니면 요즘 브랜드에서 붙이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여러분 공부에 기억날 좋은 시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이렇게 같이 뭐 저자 직강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그러면 그냥 해보시. 그래서 한번 남은 30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잘 진행해보고, 우리 가운데 뭐 몇십 명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저는 장로교주의자인데 우리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중심으로 예수의 증이 있는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한 주에 2가지 장황한 설명을 좀 제어하고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 평소에 우리 일반 평신도에게 이 공간을 가지고 영적인 펠로십을 또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과를 2과를 한 주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한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안에 있었지만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요 구주요 구원자요 희망인 것을 보여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나 교회도 잘 모르고 교회 조직 시스템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여보게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남들에게 아니 특별히 가족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가슴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꼭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증거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선제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하늘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개입하셔서 저들의 간구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